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데요,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들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죠? 대부분들 식사하고 그냥 편히 쉬었다고, 그날만큼은 일 안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연휴 때 좀 쉬면서 또 그동안에 못 봤던 드라마 이런 것도 좀 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뭘 봤냐면 저는 흑백 요리사를 봤어요. 흑백 요리사. 예전에 한번 흑백 요리사 시리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의 유명한 셰프들이죠. 요리사들, 정말 내노라고 하는 요리사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흰 옷 입은 백색을 옷을 입은 그 요리사로 등장하고, 또 숨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숨은 고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요리하면서 또 살아오는 그런 요리사들이 경쟁을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맛으로만 요리를 판단하는 그런 경쟁 구조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죠.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60분 아니면 80분, 100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요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요리 하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전쟁과 같은 시간들, 경쟁하는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생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두 사람이 경쟁을 하다가 한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은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패스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요리사들에게 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냐면, 떨어져도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은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요리에만 초점 맞춰서 집중하고 초집중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붙든 떨어지든 대결에서 이기든 지든 나는 요리사로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속에 요리를 만든 시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요리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한 시간 아니면 뭐 100분, 80분 이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일주일을 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진짜 더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경제나 경영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법칙이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그 일을 완수하는데 주어진 시간을 채울 때까지 팽창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면 사람은 그 시간들을 밀도 있고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늘어져서 낭비하고 그 시간만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살아오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조금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그 논문을 쓰거나 이러면 늘 시간이 부족하죠. 나도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한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늘 데드라인에 맞춰서 우리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그 시간을 밀도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그냥 의미 없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기의 잠재력과 능력을 다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흑백 요리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들을 막 힘들게 하고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감옥 같은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극대로 끌어올려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최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 중에 오늘 하루를 소비한 거예요. The rest of time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간 시간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사들이 시간이 쫓기면서 요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요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시간을 고치려고 해요. 더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 어떻게든 시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헤아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에게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 주어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긴 시편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유일하게 남겨진 모세의 시편에 그 모세가 전하고 싶은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지 그 날짜와 시간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을, 그것을 갖기 원한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젊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음란은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넘었다. 사람이 사람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선이 있는데 그것을 경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선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 경계 속에서는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면 마치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악이 마치 자석이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것에 이끌려서 살게 돼 있어요.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다녀서 우리 죄된 욕망을 끊임없이 끌어다녀서 우리 그 길을 이탈할 때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죄악에 빨려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마음이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매년 끊는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끊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힘보다 끌어다니는 힘이 더 강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중독이에요. 자기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힘보다 자기를 끌어다니는 이 파워가, 죄의 파워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성적인 난잡함은 잔치로 이끌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로 빠져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과 영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마취제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마취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과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성을 직면하기 너무 괴롭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오락과 쾌락을 추구한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이 진리 실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격렬한 고난의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럽고 지금 무엇인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언젠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헤어지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현실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런 영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취하는 영적인 마취제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몰두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뜻이고 세상의 뜻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그 얘기는 허무하다는 얘기지요. 낭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땀 흘려 수고했는데 헛수고란 얘기예요. 죄를 짓는데도 열심히 삽니다. 그 사기 한번 치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남 못지않게 열심히 시간을 쪼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헛수고예요. 나름대로 그게 자신의 인생 행복이라고 여기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헛수고 낭비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었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 있어?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살면 되지. 죽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나지 누가 알아? 그냥 사라지는 것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란 이 말은 아포도 수신이란 말인데 이 말은 되돌려주다, 청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산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할 때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은 왕이 그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다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결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어디에 썼는지 정산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죄로 깨진 세상에 그저 자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온 것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뒤섞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힘겹지만 그 길을 세상과 거슬러 올라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구세주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때를 예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그날에 내가 바라본 그 주님 앞에 서서 그날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주 앞에 설 날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는 또 한 해를 마치고 또 내년을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한 해의 마지막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남은 때를 기도하며 분별할 때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마취해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거짓과 속임에서 속지 말고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냥 막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들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를 돌아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해서 세상과 분리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임시 체류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마취에 취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sober mind예요. 술에서 깨란 얘기예요. 근신함으로 be self control입니다. 절제함으로. 이게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7, 8명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뭐 하는지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요. 매일매일 이것저것 허덕이며 살았는데 돌아보면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뭐 식사 기도, 뭐 잠잘 때 기도, 뭐 다 합쳐서 10분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한 10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삶이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고 일어나면 또다시 그 패턴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절제하라고.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도하라라고 명령어로 돼 있지만 원문 그대로 살려서 의미를 살리면 에이스 프로시카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를 위해서, 프로시카스 기도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맞물려 있어요. 기도해야 절제하고 근신하고 살 수 있어요. 절제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세상에 취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세상에 취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기도,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 보며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 많죠? 그 사람들 대화를 들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죠.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중언부언이다. 어저께 우리 홈리스 사역의 이제 마지막 일이라 저도 아들을 따라 같이 갔어요.
갔더니 또 마지막 주일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한 두 교회가 더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 맡겨놓고 우리는 또 이제 다른 뭐 할 게 없나 보는데, 그러다 이정우 목사님 저하고는 뭐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음식 받으러 이렇게 갈 때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제 안으로 들어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음식 받는 자리까지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음식 받으러 가는 입구에서 그 앞에 이 차트가 있거든요. 그 사역에 대한 소개하는 사진과 어떤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문구도 밑에 써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걸 가다가 그걸 딱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e never answered me. 저는 그분에게 뭐 Jesus love you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걸 보더니 He never answered me. 그 말이 저는 너무 아프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깨어진 삶에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이 묻어나는 말이었기 때문에요. He never answered me.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는 않을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서는 겁니다. 기도는 프로슈카주예요. 프로, 누구 앞에서. 슈카주, 얼굴을 대면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가 육체적인 얼굴을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내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깨어나게 하죠. 나 중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에 둘러싸인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랑, 그것은 물리적인 사랑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라. 필로스는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말했고, 에로스는 내 삶을 깨트려서 내 삶에 귀한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좀 닮아가고 조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치우친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이고, 은사고, 재능이고, 물질이고, 시간입니다. 이걸 청지기처럼 사랑하고, 사용하라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 대접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대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들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고마움도 표현하고 그런 마음들을 전하고 가족들 만나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나그네예요. 근데 이번에 잘 대접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또 대접해주고 어떤 걸 보상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기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힘들죠. 음식 준비하는 일서부터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우리는 서로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접함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참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죠. 성경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겨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도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레이버,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사랑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원래 사랑하는 일은 힘들고 지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죄의 본성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자기 사랑이거든.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힘겹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베풀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게 있는데 원망을 하지 말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원망 없이라는 단어가 아뉴, 없이, 뭐뭐 없이, 공기스몬,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서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입니다. 웅얼웅얼대고 투덜투덜대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덜대면서 침 튀겨가면서 그런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 먹고 싶겠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땀 흘려 만든 그 음식을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요리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녹여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알아가고 이것을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하고 은혜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진 않은데 어떻게 은사가 발견됩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셨죠. 자기 스스로 그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뿐이죠.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네 거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서로 세워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은사고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레이스, 복이죠. 값없이 주신 복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전할 때도 그에게 부어진 복은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맡겨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은 expire date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expire date가 끝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어느 순간 expire date가 지나요. 마치 요리사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가득 찼어요. 요리 재료가. 가득 찬 냉장고를 보면서 너무 부럽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만족하고 있다가 그것들의 모두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지나면 다 부패하고 상하고 썩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 가끔 유통기한 지나는 것을 주시면서 아직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줬으면 더 좋을 뻔했죠.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내 삶을 통해서 요리해서 서로를 대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고처럼 쌓아놨다가
익스파일 데이트 지나서 다 버리는 거 되지 않도록.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더욱더 고달프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더욱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힘겨워서 하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 감당할 때 놀라운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마지막은 아쉬움을 남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아쉬움은 매년 반복되고 어느 날 더 이상 남지 않을 때가 없음을 직면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의 아쉬움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모든 걸 다 쏟아내지 못했던 그 아쉬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다 쏟아서, 한 번 이것을 다 쏟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덜 커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해가 있기에 또 다른 소망과 도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이런 아쉬움이 내일의 순종과 도전으로 나아갈 때 한 해의 마무리지만 만물의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에 아쉬움을 새해를 통해서 믿음과 도전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생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를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주님을 닮은 영광으로 여기게 하셔서 후회 없이 원망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